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오후에 부활주일 찬양 축제인데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특별 행사가 있을 때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약간 부담스러워요. 오늘 하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직후에 일어났던 이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본문들을 보다 보면 한번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 그죠?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 성탄절에 그때하고 이 부활하셨을 때 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둘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을 때 그 목자들이 그 경배를 하고, 그죠? 동방 박사가 경배를 하고, 또 그때도 천사가 있습니다. 그죠? 천사가 알려주죠. 천사가 알려줍니다.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너희를 위하여 나신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천사가 나타나죠, 그죠? 천사가 나타나고 아주 중요한 현장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이 성육신 하신 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부터 들렸어요. 그렇죠?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를 목자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아기를 보고 이제 있었던 천사들이 천사들한테 들은 말도 해주면서 이 목자들이 돌아갈 때 찬양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에 이쪽에 와서는 우리가 천사는 나타났고 정의는 나타났는데 찬양이 없는 게, 찬양이 없어요. 찬양이 이 성탄절 때처럼 성육신 하셨을 때는 이 찬양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축제이긴 한데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찬양이 잘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찬양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차이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기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되셔서 굉장히 사랑스럽죠, 아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리고 아주 편안해요,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참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아기가 있어서 경배하고, 천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그 부모에게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했던 게 아마 멜로디가 이 가슴에 남았는지 가면서 이 찬양이 흐릉을 나왔어요. 그래서 찬송하며 가니라 그래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장면은 찬양이 잘 안 나오고요. 지금 다 그냥 놀래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여기 보면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활의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거하고 부활의 상황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참 은혜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상황은 죽은 분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고요. 그 무덤에 갔을 때 천사를 본다든지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게 금방 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금방 이 마음속에 이게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수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충격이요, 일단은. 또 죽은 분이 살았다는 것도 너무 어마어마해서 금방 이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찬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다른 약간의 강조가 있습니다. 다른 강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천사가 먼저 이 여자들에게 너희가 여기 예수님을 찾는 줄 아노라.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빈 무덤에 예수님 자리를 보이면서 누웠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살아나셨고 그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만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알리라. 다시 말해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죠? 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빈 무덤만, 그리고 천사의 소식을, 천사가 설명해 준 걸 들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죠. 부활하셨다는 걸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다만 빈 무덤까지만 보여주고 말씀하신 대로 됐다. 전에 말씀하신 거 잘 생각해봐. 그런 말씀했어. 그리고 지금 빈 무덤까지 증거가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반신반의겠죠. 그러나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니까 이거는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마음이 복잡해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정말 살아나신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 이런 마음이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됐습니다. 알리려고. 자, 그러면 이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러 가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못 봤는데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죠? 들었을 뿐이고 물론 빈 무덤까지는 봤어요. 약간의 증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는데 가서 고했나요? 그건 안 나타나요. 가서 고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안 나타나는데 전하려고 가는 중이었죠. 가는 중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 본문은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약간 이 시간 낭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덤에서 천사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처음부터 나 부활했으니까 가서 전해라. 이러면은 이게 두 번 안 만나도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 받기도 했고, 그죠? 예수님 보기도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가서 전하면 이게 한 단계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본문은 예수님을 부활한 거를 덜 보여줬어. 빈 무덤만 보여주고 천사가 대신 전해준 거예요. 부활했다고. 그거를 듣고 가는데 또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2단계로 이상하게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덜 경제적으로 됐어요. 그죠? 이 본문이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 위한 것 같아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전하는 사람은 이 옛날에 아주 그 초대교회 때 아주 소수의 제자들이죠. 뭐 많아봤자 몇백 명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긴 역사 속에 지금 이게 2000년 흘러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과 증거를 줬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약간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꼭 눈으로 봐야지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요 지금 다름질 할세라고 됐어요. 복음을 아직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순종하려고 다름질을 하다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 시작을 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활은, 그래서 이 부활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찬양도 물론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데, 부활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좀 앞세운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증거다. 증거, 전하는 거, 증인이 되는 거, 알리는 것,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부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앞서요. 너무 당황했고 정신도 없고 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예요. 그런데 일단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 정말 주님을 더 체험하고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클로징 찬양이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초대교회의 이 복음은 말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복음도 물론 전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그 교육자 회의를 어제 할 때 들었는데, 초등부는 계란을 가지고 저기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초등부 계란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려주려고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부활절에 할 일을 우리 초등부가 잘했으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물론 성탄절에도 전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활절은 특히 증거가 중요하다. 제가 2016년에 제가 여기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돼 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보면은 레딩 대학이라고, 레딩 유니버시티, 거기에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꽤 옵니다. 그 레딩 유니버시티가 길가에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요, 그게 쪽문이 하나 있어요. 쪽문이, 그 정문 말고 쪽문이 저쪽에 있는데, 그 쪽문은 뭐냐 하면은 기숙사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쪽문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지, 기숙사 학생들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부활절 때쯤인데요, 저기서 복음을 전하라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 쪽문에 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용하던 나무 십자가가 있어요. 제 키만한 거 나무 십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런 명령은, 제 감동은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 하면 참 뜻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부활절 쯤 가서 이제 그 나무 십자가를 들고 쪽문 앞에 섰어요. 쪽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눈을 보면서 뭘 발사해야 될까요? 눈을 발사하면서 뭘 발사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트 업! 거의 맞았어요. 예, 이 마음의 하트,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봐야 돼요. 내가 그 청년들,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눈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오겠죠. 나는 3마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이니까 굿모닝.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한마디 중간에 하는 게 있고, 이제 갈 때, 보낼 때 마지막 3번째 하는 말은 God bless you.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할 수 있겠네. 굿모닝과 God bless you. 그 2개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중간에 이제 한마디는 내 마음에 오는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으로 시작하고 중간은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걸 하든지 아니면 God is waiting for you.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는 Jesus died for you on the cross.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니면 There is heaven. 천국이 있습니다. 아니면 God is the foundation of your life. 하나님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야? God is the foundation of your life? 뭐야?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 또 있어요. Jesus is risen from the dead.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동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그 출입구로 들어가요. 그래서 굿모닝 하트와 함께 굿모닝.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말 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그 전에 그 부활절은 그렇게 하나님 뜻있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어떤 학생들은 좀 부끄럽게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해요. 할렐루야. 물론 부끄럽게 들은 사람도 마음속에 나는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전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에 참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그 학생들만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 바로 옆쪽으로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가 있고 차들이 다니는데 그날따라 차들이 꽉 막혔어요. 그래서 차들이 천천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차에 있는 사람들이 봤는데, 한 며칠 후에 어떤 영국 분이 나를 우연히 만나서 당신이 부활절 날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도전을 많이 받고 나도 쇼핑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네. 쇼핑몰 주차장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카드를 쓰든지 아니면 커피를 한 잔
사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빈 무덤밖에 아직 못 받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밖에 안 받았지만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 아직 전하지는 않았어요. 달려갈 때 어떤 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약간 불완전한 것 같고 약간 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더 가깝게 만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꼭 눈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하지만 누구를 사랑하라든지 누구를 용서하라든지 누구에게 친절을 하라든지 누구를 도와주라든지 화를 내지 말라든지 이것을 하라든지 저것을 하라든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다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더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더 진짜로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 좋은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으로도 주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사랑과 용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 우리의 참는 것과 인내를 통해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동안 더 놀랍게, 더 깊게, 더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